기독교 강요를 강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2권 제8장 10계명 해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두 번의 예비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10계명 본래의 계명 10개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내용은 10계명의 첫 번째 부분, 즉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10계명은 모두 1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이렇게 10개밖에 안 되는 계명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의 전부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짧은 10개의 계명 속에 하나님께 대한 모든 계명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모든 계명을 다 담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압축과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명을 압축하는 방식은 소위 이제 제유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제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인데 가령 나무 묘목을 심어놓고 소를 매지 마시오라고 하면 소를 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과 개와 자전거, 오토바이, 어쨌든 나무를 해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를 매지 마시오라고 팻말 하나만 붙였다 할지라도 사실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아주 많은 거예요. 소를 매지 마시오라는 이 계명이 오늘날은 도시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집에 지금 소 키우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에서 키우는 분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소를 매지 마시오라는 이 계명이 오늘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가 하는 거죠. 소는 안 키우지만 그러나 묘목을 해칠 수 있는 또 다른 것들은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소를 매지 마시오라고 말씀을 했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계명에서 가르쳤던 뜻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소를 안 키우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 계명을 오늘날 지킬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명은 이렇게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것을 금지와 명령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 계명의 표현 양식을 가지고 이 모든 계명들을 다 포괄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10계명 해설을 이제 해 주셨어요. 10계명 해설을 통해서 아하, 계명이 이렇게 해석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신 거죠. 바로 그것이 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것이 계명을 해석하는 원리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은 10계명을 풀어주면서 10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공부하게 되면 10계명은 바로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이후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인간의 삶이 어떻게 바뀌든 그 원리들을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시대가 바뀌니까 그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어도 그 계명의 정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바뀐 시대에
그 정신을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적용의 원리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를 통해서 적용의 문제를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역사서를 통해서 이 모세오경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의 이 역사서를 통해서 이제 이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신뢰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언서를 통해서 이 계명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여 살아왔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제대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건 너희가 잘못한 거다. 그 사람들은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떳떳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들은 처음에는 납득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지켰는데 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가? 그러면서 오히려 선지자를 향해서 네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분명히 네 잘못이다. 이래가지고 선지자만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해치고 심지어는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행한 거죠. 자신들은 떳떳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부지런히 보내시고 지치지 않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 해석하고 아전인수식으로 계명을 풀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을 책망하시고 계명을 바르게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계명을 완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모든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이 지켜야만 하는 도덕법으로서, 그리고 이것을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실하고 거부하는 인생들에게 이 계명을 바로 전파할 사명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것을 언약식에서 언약의 서로 낭독하게 하시고 이 계명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잘 배우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계명의 참된 정신을 실천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인간들, 즉 이 소위 말하면 인류라고 부르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음이 전파되어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이 계명들을 지키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종교개 이후에 이제 교회가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요리문답을 이제 교육 재료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반드시 복음과 더불어서 십계명을 가르치도록 했던 거예요. 복음을 알고 십계명을 알고 기도를 알고 교회의 삶을 알고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을 공부하면서 기초적인 신앙 교육을 배우도록 했던 거죠. 자, 십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계명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과 이것을 잘 해석하고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잠시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오늘 뭐 짧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을 붙들고 뭐 또 굉장히 많이 나가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기독교 강요 강의의 목적은 아니에요. 과거에 제가 10계명 강해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은 그 10계명 강해, 그것을 한번 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인데, 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량없이 받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더 풍성히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당연히 가져야만 하는 4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는 하나님을 앙모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앙모함, 즉 하나님에게 대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마땅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므로 하나님을 당연히 앙모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이 자세를 이제 부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앙모한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adoration인데, adoration은 뭐냐면은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좁은 의미에서 찬양은 성가대의 찬양 이럴 수 있죠. 예, 그러나 그 성가대 찬양이 아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는 참된 도리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부모에게 그 의미를 이제 주어서 지상의 부모를 하나님을 앙모하는 이런 하나의 예로서 모델로서 제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그런 앙모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죠? 현대에 와서는 부모에 대하여 앙모하는 이런 마음을 부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청소년들이 철없어서 하는 말 말고 그럴 것 같으면 왜 나를 낳으셨어요? 막 이러면서 뭐 나를 뭐 낳고 싶어 낳았나요? 뭐 그다음에 니를 먹이고 너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너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힘들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언제 뭐 그런 것 때문에 나를 낳아달라고 했나요? 자, 이제 이런 거 말고, 청소년 시절에 그러는 거 말고, 아예 하나의 철학으로 제시하는 일까지 지금은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최근에 정말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아버지를 대적하는 딸, 이런 것들이 요새 심심치 않게 나와요. 이 워마드라고 하는 이런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워마드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심지어는 아버지를 굉장히 이 대적하고 뭐 이러는 글, 또 사진 뭐 이런 것들 막 올리는데, 최근에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이제 중년에 뭐 한 50 이후겠죠. 이제 어떤 남자가 자고 있는데 칼을 들고 그 옆에서 콱 찌를까 뭐 이런 식의 그런 사진을 찍어갖고 거기다가 제목을 붙였는데 이것도 남자니까 콱 찔러 죽일까 뭐 이제 이런 식의 의미를 거기다 글을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게 아무 관계도 없는 집에 남자가 자고 있는데 가서 사진 찍을 리는 없고, 그죠? 저건 분명히 자기 집에서 그런 거다. 그러면 자기 집에서 그랬으면 그 정도 연령대의 남자면은 분명히 자기 아버지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잖아요. 20대 중후반의 여자면 아버지가 적어도 50 전후, 뭐 60까지 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아버지가 자고 있는데 아마 그랬을 것이다. 앞으로 어찌 될지 참 염려가 참 많습니다. 예, 모든 것들이 이 사회가 지금 이제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길은 뭐 어디에 있을까? 이게 지금 방도가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편만하게 되어서 이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 자체로는 정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 악화만 되지 정화될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고치는 길은 복음이 편만하게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자, 부모를 앙모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정상적일까? 지금 현재 대학 교수, 굉장히 인기 있는 아주 교수가 있어요. 대학에서 강의하면은 큰 강의실을 가득 채우는 이 인기 강사가 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학 강사예요. 교수인데 철학 교수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철학적으로 탁월해서라기보다는 요새 이 앙모하지 않는, 기존 권위에 대하여 앙모하지 않는 이와 같은 현대의 세태를 긁어주면서 시원하게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모인다고 봐요. 사상적으로는 별거 없는 인간으로 보이는데 뭐 그런 인간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집안은 가난하고 그래서 내가 취직을 해서 집안의 부모님들도 모시고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나는 정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요. 먼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학 교수, 철학 교수, 인기 있는 이 인간이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은 부모랑 너랑은 개별적인 존재다. 네가 왜 부모를 책임져야 되냐? 네가 왜 부모에 대해서 의무를 가져야 되냐? 너는 너고 부모는 부모다. 존재적으로 볼 때 부모도 하나의 개체고 너도 하나의 개체고 그냥 부모는 너를 낳아줬다는 것뿐이고 그 이상의 어떤 의무가 네게 주어지는 거 아니다. 넌 자유해야 된다. 이 자유의 메시지를 듣고 이 학생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동을 먹는 거 있죠. 그 자리에 있는 이 젊은 청년들이 다 감동을 받아요. 그래, 나는 자유로운 개체야.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세상의 관습과 세상이 준 이 굴레로부터 자유해서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돼. 막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 포인트가 우리랑 너무 달라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내 영혼의 상처가 나았어요. 이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겠어요? 부모를 부인하는 사람이 이 사회에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부인한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데 실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다 해줬어도 실감을 못 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면 실감하겠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앙모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것이 전혀 사람들에게는 실감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부르셔서 그 백성에게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백성이 이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을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충실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께 대한 신실된 사랑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앙모하도록, 그것이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참 자세를 회복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부르셨던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앙모의 대상으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영광이 그 백성들에게서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한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그들에게 언약의 글을 읽어주시고 그 글에 대하여 충심으로 아멘을 하면서 그 계명을 지켜 살게 하셨어요.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을 앙모하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였죠. 두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는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필요할 때,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을 찾게 되어 있어요. 다른 곳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이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신뢰입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되 또 어떤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존재를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데가 불교입니다. 불교에 가게 되면은 부처라고 하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석가모니만 유일한 부처가 아니라 부처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들이 각각 신통한 영역들이 있는 거야. 전문 과목들이 있어요. 부처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병 잘 고치는 부처한테 찾아가야 됩니다. 예, 병을 잘 고치는 부처가 따로 있습니다. 부처 중에. 그게 전문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 과목 부처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려면 약사열애를 찾아가야 돼. 그게 전문 과목을 가진 부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 즉, 대학을 잘 가려고 하면 또 전문 그 부분에 전문인 부처를 찾아가야 돼요. 거기 가서 기도를 해야 돼. 그런데 제가 서양의 이 로마 시대의 신화나 또 그들의 관습을 보니까 똑같더라고.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전문 과목이 있어요. 지혜의 신, 전쟁의 신, 대장장이의 신, 무슨 신 해가지고 그 수천의 신들이 다 전문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소원에 따라서 이 신에게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전문 과목을 가진 신에게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에도 있고 로마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전문 과목이 그대로 교회에도 들어옵니다. 교회에도 전문 과목이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 관습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톨릭의 성인 사상이에요. 가톨릭의 성인 사상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 요정들, 수없이 많은 신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다가 전문 과목을 줍니다. 가톨릭의 성인들은 전문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의 성인들은 그 사람들이 가진 전문 과목에 따라서 어떤 성인은 뱃사공들의 신이며 어떤 신은 무슨 이 백정들의 신이며 어떤 신은 빵집 하는 사람들의 신이며 그게 다 달라요. 세상에는 전문 과목을 가진 그 하나님 혹은 하나님과 비슷한 능력자들을 섬기는 일들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문 과목을 따라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있죠. 능력을 받은 목사님이 있으면 그분이 전문 과목이니까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 전문 과목은 여러분 전문 과목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신뢰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 과목이 누구에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가 또다시 의지해야 될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 과목에 대한 생각이 인간들에게 보편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의 역사를 공부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우상을 섬겼느냐 하면 전문 과목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이 전문 과목을 가진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 말고 전문 과목을 가진 신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즉 겸하여 섬겨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가 된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겼느냐?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이 섬기던 그 신이 그 땅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 신이기 때문이죠. 그 땅의 문제는 그 땅의 신이 가장 잘 아는 거야. 그 땅에서 복 받으려면 그 땅의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이 전문 과목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요, 아주 뿌리 깊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1계명을 주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인간의 감각으로 알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셨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까요?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기도하는데 뭔가 불빛이 보였기 때문에 뭔가 손끝에서 뭐가 찌릿하고 왔어요. 뭐 엉덩이가 갑자기 불이 붙은 것처럼 막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이런 어떤 육체의 감각이나 현상들을 가지고 알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감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걸까요? 근데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목격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무슨 공기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각에 의지하는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가령 무슨 음악 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기뻤다더라. 물론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한 자리에 모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집중시키고 하는 이런 일을 위하여 이런 일들이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대면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감각적인 것에 의지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실감되질 않는 거예요. 가장 분명한 것은 형상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과 같은 원리로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고대로부터 많이 쓰였던 것은 향입니다. 향을 피워서 이 향 냄새를 통해서 어떤 그 신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 연기나 불빛 같은 것들, 눈의 시각을 자극시키는 것들, 그 다음에 불을 피워서 뜨거운 열기, 이제 이런 그 감각을 이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속에서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이 몸속에서 느끼게 하는 이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제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약초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약초 같은 것들을 태워서 그 연기와 냄새를 흡입하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약초나 그것을 태워서 나오는 연기나 향을 통해서 우리 육체에 자극을 주는 것들은 사실은 마약류입니다. 마약류. 그래서 이 이방 그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에는 마약이 많이 사용돼요. 옛날부터 많이 사용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육체의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세상 근심 다 잊어버리는 이제 이런 그 현실적인 즉각적인 효과를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과거에 이제 그걸 좀 해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그게
좋아요. 그랬더니 좋대. 몸이 나른해지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곳에 그냥 취해 있고 싶은데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를 요새는 주사로 할 수 있거든요. 주사로. 그거를 마약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언제든지 경험해 줄 수 있게 해주는, 보장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왜 최근에 많이 문제되었던 이 프로포폴 같은 문제, 수면 내시경하고 그럴 때 사실은 주사 놓는 게 이제 그겁니다. 근데 그게 무조건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이런 일들을 보장해 주는 것들이 정말 많은 장치로 개발이 되어서 지금까지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것을 종교 속에서 많이 이용해 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중세의 신비주의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발견한 방법은 뭐냐면은 금욕과 고행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금욕과 고행.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이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에서 최고의 분으로 앙모의 대상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신뢰의 대상이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분으로서 당연히 기도의 대상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네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 가져야 될 자세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다고 하는 실제적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다 베푸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진정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누리기는 해요. 누리기는 하는데 감사의 마음은 없어요. 철들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철들지 않은 사람들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통해서 누릴 거는 다 누리는데 감사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되는 네 가지 자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앙모해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뢰해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넷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이 계명의 실천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세가 없이 단지 계명만 실천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은 이 하나님께 대한 네 가지 자세를 가지고 계명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이 계명 4가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가지의 이 자세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 자세로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정말 기쁨의 교제, 사랑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충만한 것들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